세세한 분들 여러분이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가지 구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전 재건, 공동체 회복, 성벽 재건. 이게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가 성전 재건, 그다음 공동체 회복이 7장에서 10장까지, 그리고 성벽 재건이 다시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.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그 인클루지오, 봉입구처럼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공동체 회복을 중간에 놓으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 13장이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다시 뭐 이방 결혼도 비난하고 하면서 또 다시 나오는 것을 볼 때 좀 이렇게 또 이런 구조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다면 이제 여러분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공동체 회복을 감싸고 있고,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과 또 공동체 회복이 성벽 재건을 감싸고 있으면서 외적 재건과 내적 재건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이런 구조로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구조를 이제 그 인터락킹 스트럭처라고 하는데,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맞물고 있는, 그러니까 그 방금 말한 그 괄호 구조가 서로 이렇게 안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제 이런 구조로 서로 감싸고 있는 구조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이제 어떤 구조로 생각하든지 간에 공동체 회복도 중요하고, 그리고 그 가에 있는 외부 재건 사업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이제 보시면요,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으면 넘어가고요. 이 목록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, 제가 이것은 또 이렇게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특별히 이제 여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반복된 귀환자,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이 귀환자들의 목록의 기능이 뭐냐. 그러니까 이 문학적인 기능이 첫 번째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문학적인 기능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책의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런 그 인클루지오 구조를 만드는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신앙적인 기능, 소위 이제 종교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여러분 이제 이 귀한 공동체는 어디에서 뚝 떨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. 그들의 출발점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,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했던 자기들의 선조들의 믿었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, 그러니까 선조들의 그 신앙이 때로는 변질되고 했겠지만 그 신앙을 물려받은, 그 선조들의 그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그 출발점을 여기서는 이제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그 목록들을 보면서 이 이후 세대에게도 이 척박한 땅에 돌아왔던 이 사람들,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그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.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 일반 백성들의 모습들,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자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여주기도 하고요. 그들이 예전에 살았던 어느 땅의 고향인 사람들을, 그 친근한 예전 지명들을, 지금은 사라졌을지 모르는 그런 지명들을 보면서 이 멸망하기 전에 옛 이스라엘을 복원하고 보여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,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기능이라면 그 에스라 2장,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그 리스트들이 신앙의 어떤 표준적인 집단으로서 이 후세에 전달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역할, 그들을 기억하게 하겠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어떤 사람들로서의 역할들을 한다라고. 그래서 이제 그게 반복되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. 또 정치적인 기능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잠재적인 대적들, 이제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. 그런 대적들과 이 신앙 공동체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면서 또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을 하나로 응집하게 만드는 그런, 비록 여전히 그들은 포로민이지만 계속해서 정치적으로까지 이웃 나라들, 이웃 백성들과 구분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목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이제 이 귀한 공동체를 채우고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,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이 재건, 이 복구가 한 사람의 어떤 지도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, 또 누구누구 어느 살짝 이쪽 집단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라
지도자들과 온 백성, 돌아온 자들 모두가 협력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.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일제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. 근데 이 일제히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한 사람처럼이에요. 원문 그대로 보면 한 사람처럼. 그러니까 여러분 4만 몇 명이 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죠. 여러분 우리 시위가 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? 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뭐가 일어날 겁니다. 뭔 일이. 안 좋은 쪽으로 한 사람처럼 행동해버리면 뭐가 일어날 거예요. 그래도.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.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사람처럼 하시겠죠.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.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일제히라는 말은 다 한 사람처럼이라는 거, 여러분들 그 본문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일제히라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. 또 여러분 이 많은 이름들 없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성경 읽는데 되게 불편합니다. 근데 그 이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,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을 다시 떠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죠.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느 무슨 큰 사고가 있었다거나 혹은 어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 돌판이라든가 이런 그 기념비 같은 걸 세워가지고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잖아요. 군인이면 뭐 소령 누구, 대위 누구 막 이렇게 기록하잖아요.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 이름을 쭉 읽더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. 금방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. 내 친구라든가 친지라든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. 근데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? 이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건재하고 이런 어떤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. 이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이 목록이 이제 그런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 목록을 보면서 마치 조금 전에 앞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사건을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마치 현재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듯이 이것을 보면서 훨씬 후대 사람들도 이 목록을 보면서 그 과거에 그 공동체가 했던 일들을 마치 오늘날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보게 만드는 그런 효과, 이런 효과를 주는 거죠. 이런 역할을 이제 이 반복된 귀한 자의 목록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귀한 자의 목록, 긴 목록도 그 목록 자체가 스스로를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과 마지막 시작에 일반 백성들을 넣어놓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그 목록 자체도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 이 귀한 자 목록으로 보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그 가운데 부분, 그러니까 3장에서 느헤미야 6장까지의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 수 있고, 가장 가운데 중심이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이런 X 부분이 이제 그렇게 강조되고 있다.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. 그 다음 슬라이드는 한 번 더 반복됐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전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띄워놓고 성벽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느헤미야서에서 길게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, 그러니까 이 성벽은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 와서 한 일은 성전 재건이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며 성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, 그 성전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? 울타리가 필요하잖아요. 그게 성벽인 거죠. 그러니까 이 성벽은 잠재적인 어떤 이웃 세력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, 또 정치적으로 그들과 이 귀한 공동체를 구분짓는 역할들을 할 거고요. 또 경제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가 자신들의 생명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, 또 신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때만큼 이 광장에서 많은 집회가 열렸던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? 이 예배는 성전에서 이루어지고, 그리고 이 성벽으로 구분된 어떤 공간, 그 세워진 공간은 다시 이 성벽으로 인해서 또 거룩하게 구분되는 거죠.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거기서 모여서 그들이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제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,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. 여러분, 떠다닐 수는 없잖아요. 오래 떠다니면 이제 넓이뛰기 선수가 될 수 있겠지만, 여러분,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. 넓이뛰기 선수도 언젠가는 땅에 떨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공간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. 그러니까
그 공간이 어느 공간에 우리가 있느냐, 있어야 될 공간에 있지 않고 있어야 하지 않은 공간에 있으면 사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. 다윗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어디 있었습니까?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잖아요. 그때는 왕은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.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니까 사고가 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공간은 상당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벽이 세워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두는 이제 그런 역할로 이 성벽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, 그러니까 성벽을 안 중요하고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제 여러분의 집을 이 성벽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두르고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교회도 중요하고, 우리가 직무에 적용한다면 또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하고,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도출해 내볼 수 있을 겁니다.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본문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몇 개만 살펴보면요. 방금 우리가 다 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고레스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. 그리고 한 사람 일제히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고,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전이 재건되기 전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해냈는데, 여기서 이제 독특한 건 이거예요. 여러분,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? 기도를 하면서 감사합니까?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감사합니까? 여러분들은 언제나 항시 감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더라고요.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더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 이 성전 공동체는 이 성전이 완공되는, 재건되는 기간은 상당히 지체되고 빨리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어요. 근데 돌아오자마자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, 성전이 아직 재건되기 전에 제단을 먼저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시작하고, 그때 시작하면서 감사와 환호성을 올려드렸어요. 그러니까 마치 미리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시작하면서. 그러니까 여러분,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죠.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르겠어요. 우리 여러분들의 이 면료회 목표나 목적, 또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에 아직 안 차실 수도 있겠죠. 왜 우리 면료회는 계속해서 뭔가 발전이 안 되나, 또 기도하고 있는데도 뭔가 부족한 모습이 보이나, 이런 어떤 실망감들,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 이 돌아온 백성들도 그랬겠죠. 에게 고작 이거야, 이거 하려고 성전도 없고 언제 재건될지도 모르고 이러면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겠죠. 그런데 그들은 그 실망감을 다 이겨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환호성을 질렀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. 시작했으면 이미 완성을 하나님께서 주시. 그게 내 욕심이라든가 어떤 내 목표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그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환호성을 질러야 됩니다. 그런데 그걸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미쳤나?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전혀 미친 게 아니죠.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이미 바라.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야 될까?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. 지금도 암울하고 힘들어요. 여러분, 경제가 힘들죠. 그런데 유사 이래로 경제는 좋았던 적이 없어요. 언제나 힘들 겁니다. 제 예상에는 2100년에도 힘들 거예요. 2200년에도 여전히 힘들 겁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그럴 때 경제가 좋든 설령 좋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, 경제가 나쁘더라도, 상황이 나쁘더라도, 전염병이 창궐하든 모든 백성이, 모든 국민이 건강하든 이 상황이 좋구나, 이때는 하나님 안 바라봐도 되겠다, 이게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. 이것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이제 짧게 우리가 살펴봤는데, 이제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또 읽어보시면서 저는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, 사랑하는 사람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. 아주 긴 편지를 보냈어요.
너무 길구나. 오늘은 1장만 읽어야지. 이렇게 할 사람 없을 겁니다.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?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.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뭔 이유 때문에 이렇게 100페이지나 되는 편지를 나에게 보냈을까? 너무 피곤하더라도 밤을 지새면서 그 편지를 읽겠죠. 그리고 그것에 답하려고 또 노력할 겁니다.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세세히 보는 것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큐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짧은 말씀 보는 것도 좋은데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는 또 에스라 느헤미야서 말씀을 강의 후에 여러분들이 또 한번 쭉 이렇게 너무 집중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쭉 이렇게 쉬지 않고 한번 읽으면서 그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상당히 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긴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